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을 신앙의 또 신앙인의 덕목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믿으면 잠잠히 가만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볶아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몰아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요. 잠잠히 그저 믿고 기도만 하라고 하니까요. 세상에 제일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고, 세상에 제일 현실성 없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훈련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출애굽 사건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단순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희가 두 주 전부터 찬양을 좀 바꾸었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불병거 아주 숙련된 군인들을 이끌고 다시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사들의 그 추격 속에서 그들이 어찌 잠잠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말발굽을 일으키며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 아말렉 군대를 바라보면서 어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그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의 공급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준비했던 물병에 떨어지는 물,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얼마나 견딜지 모르는 그런 현실적인 엄습해 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응답을 기다리던, 저나 아니면 믿음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든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도 역시 한 가지뿐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도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도 아니고 창고에 쌓아둘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력가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연륜이 있거나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내지 못하는 용기를 내는 조금 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랑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덧내는 것 뿐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연수를 떠나는데 여러 가지 좀 암담하고 힘든 전화들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염려가 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폐렴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또 갑자기 심각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늘 눈앞에 보던 분인데 그 안에 일어나는 갑자기 생긴 문제들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재빠르고 그리고 날렵한 어떤 판단이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암담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해 주셨어요.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랬던 간절한 소원을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사람을 동원하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없었을 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가면 눈에 밟히고 치는 게 아이들입니다. 다음 주면 또 새로운 생명이 하나 더 탄생을 하고 100일이 지나면 또 우리 은찬이가 교회 나올 거고 얼마 전에는 우리 윤정희 권사님 큰딸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별이하고 우주라고 이름을 졌대요.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아기가 몇 명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낳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이를 잘 낳게 해주시는 분으로 용한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새댁들은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은 근 17년 만에 아이를 가져서 정말 쌍둥이를 낳았어요. 우리 목사님 용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이 저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17년을 한결같이 기도한 거예요. 오면 안수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생명을 낳게 해달라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용하지 않은 목사님이셔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은근한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장의 14절부터 19절이라고 하는 한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역대하 17장부터 20장으로 이어지는 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북이 분열된 이후로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도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4명의 신실한 왕이, 22명의 왕들 중에 4명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섰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후 사람들을 세우고 보냈습니다. 각 성마다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함께 보냅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되었던 왕,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견고했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바로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큰 군대를 일으켜서 엔게디라고 하는 한 지역에 진을 치고 있고 이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을 접했으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율법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 질서를 세웠던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요? 여호사밧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던 마음. 저희들이 새벽마다 지금 솔로몬을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거죠. 승승장구하니까 그는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이 정치적인 꾀를 내서 여호사밧과 함께 서로 양가가 혼인관계를 맺게 하고 아사밧이 몰래 여호사밧의 마음을 움직여서 암몬 자손을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하게 한 겁니다. 아합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과 아합의 길로 가지도 말고 그와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푸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요. 나는 힘이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사돈인 되는 아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서 암몬과 함께 암몬을 공격하는 일에 함께 합니다. 그 전쟁의 숨은 뜻은 하나님의 아합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암몬의 왕이 괘씸하다고 여겨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사밧을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한 일,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한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0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큰 연합군들이 엔게디의 광야에 진을 치자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너무나 익숙하게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 결단이, 이 선택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내 앞에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가대는요, 옛날 다윗 때부터 성전을 세울 때 성전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듣도록 선포하고 노래하는 사명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성가대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요, 그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은 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하시엘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고 그들 앞에 서서 예언하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에는요, 우리가 싸울 거리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월요일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힘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한 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두려워 말고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백성들을 행렬을 다음과 같이 재편을 합니다. 행렬의 순서를 정한 겁니다. 성경 20절 21절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수행하러 나가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어를 만들었냐 하면,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힌 게 아니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처럼 가운을 입히고 그 앞에 앞서가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을 서게 하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 올라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여호사밧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항상 앞에 섰던 것은 여호와의 궤와 찬송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하는 자들은 항상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성경이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 앞장 세워서 갈 때, 행진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게 고백하게 할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전쟁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무기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각오로 예배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교육자들은요, 8시 반이면 모여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은, 예배위원들은, 성가대원들은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여기서, 운명이 좌우될 수 있으니까요. 절망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고민만 깊어지지 여러분에게 원하는 소망은, 희망의 빛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성가대원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을, 이 항우를, 대어를 만들기 전에 성경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 왕이 한 이야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과 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우신 선지자, 목회자,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하실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면서도 누구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늦지도 마세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간격을 촘촘히 하세요. 한 주 예배를 빠지면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심령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오랫동안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최소한 신방을 받고 예배했던 가정은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알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왜 예배하는 걸 즐겨하지 않으세요?
왜 신방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웠고 그다음에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게 그가 치르는, 그가 하고 싶었던 전쟁의 방식입니다. 두려워할 대적들 앞에서 그가 취한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의 복병들을 두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나게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인생의 가장 그 기쁨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노래와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대적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